과학자가 누에 고치 속에 있는 그 나방이 작은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고치마다 한결같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방이 빠져나오느라 힘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들고 와서 그 고치의 그 입구를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던 나방들이 아주 손쉽게 빠져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관찰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구멍을 뚫고 비집고 힘들게 나온 나방들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데 구멍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편하게 나온 그 나방들은 날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고치 안에 있는 그 나방의 영양분들이 어깨 부분에 다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나방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 영양분들이 날개로 다 옮겨져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위로 넓혀주어서 편하게 나온 나방들은 그 영양분이 날아오를 수 있을 그곳으로 영양분이 다 옮겨가고 근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날아오르지를 못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작은 구멍이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시련과 힘듦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야 날아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시련과 힘듦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요. 자녀 교육과 양육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요. 인간관계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시련을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나방이 작은 그 고치에 구멍을 내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나와야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때 온전해지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목사,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들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다르죠. 예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아버지는 요셉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로 같으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 당연히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형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조금은 이상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1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야고보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라고 소개해도 누가 책잡거나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보다 종이라고 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과 그래도 어머니가 같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요. 바로 그와 같은 야고보를 초대교회는 기둥과 같이 여겼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를 꼽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그리고 또한 요한도 이제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름보다 사도들의 이름보다도 야고보의 이름이 더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들보다 더 먼저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구전되어져 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 같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얘기이지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복음성도 있습니다. 낙타는 많은 짐을 싣고 나르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또는 짐을 내릴 때에 이 낙타는 무릎을 꿇고 앉는 그런 무릎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 때에도 말은 서서 쉬는 반면에 이 낙타는 무릎 꿇고 앉아서 쉽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무릎은 딱딱하게 굳은 살이 잔뜩 붙어 있는 무릎이지요. 구전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가득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늘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보냈는데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목사, 야고보 장로가 가장 먼저 권면했던 내용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유혹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유혹이 또한 시험이라는 형태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에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요셉은 물리치게 되었죠.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는 한참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적어도 자기 소아들이, 자기의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텐데 다윗은 낮잠을 한가로이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고 미혹되어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유혹이었는데 요셉은 이겨냈고 다윗은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럽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참고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또 우리의 정서상 합당할 것 같은데,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그 시험이 내게 온 것을 기뻐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4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축복만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항상 편하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그 시험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고난은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 여기면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인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면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인내력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인내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적어도 형제가 6, 7, 8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때로는 갈등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견디면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장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런 인내를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겨주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인내보다는 편함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쉽게 포기하거나 짜증을 내고 그로 인하여서 훈련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의 기회로 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시련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고 순수하고 값어치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의 때에 인내함으로써 시련을 견디면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마음이 넓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형들이 악함으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팔려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꿔 가시는데요. 요셉은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도 원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들이 두려움으로 동생 요셉 앞에 섰을 때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고요, 형제들을 죽여도 아무런 변명의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해하려 하는 그 악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고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십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 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지요. 그의 믿음의 분량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압니다.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 다니는 카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마 바구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아들이 제가 들게요 하고 그 바구니를 아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장서 가면서 필요한 것을 사서 바구니에 계속 담습니다. 한두 개 담을 때는 아들이 편하게 쉽게 잘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무거워하며 낑낑대며 들고 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아들을 향하여서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들으라고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큼 들 수 있는지를 아세요. 아빠는 내가 얼마큼 들 수 있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시험을 이겨낼지 다 아셔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요 너무 무거워지면 아빠가 드실 거예요. 내 힘을 아세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시고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내가 이겨낼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늘 땅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살아가면서 이 일은 안 돼, 이 일은 못해, 이것은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늘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을 바르게 보고 환난과 고통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그 문제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는데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 지혜만 있으면 그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지혜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의 뜻은 잠언 1장의 말씀과 대입해서 묵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한 자가 지혜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되는지 그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오다 보면 그냥 정신없이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좌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 손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이 시련의 때에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야고보 장로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학력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권력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돈도 따지지 않으시고요, 외모를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더듬거리고 또는 말이 어눌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지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평소에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기쁨입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면 두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내 우편에 계신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마음이 둘로 딱 나눠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로 그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변형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당신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죠.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고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자 그 아버지는 바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이에게 들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어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 가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도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시험들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지금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의 늪에 빠졌을 때는 우리 주님 손 내밀어 잡아주셔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늘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권면하는 야고보 장로의 이 권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여 원망과 불평에 떨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